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입니다. 25장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다. 수일 후에 아그라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납득기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 변명하다. 26장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한 것이 그때 당시에 왕이나 그때 당시 왕들이 모여서 의논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안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법으로 볼 때는 죽을 만한 일이 없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석방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석방되지 않고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도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사람들로부터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조롱이 있다, 비난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어둠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재판하는 자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갇힐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비난받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비난받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또 다른 확증의 방식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순간에 가서도 자기가 고백할 믿음의 건덕지기가 있어요. 자기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만 빼고 당신들도 나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선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이끌어갔던 힘이고요. 선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능력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를 감옥에 갇혀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